오늘 베드로 전후서 강의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이제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후서에서는 안다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3장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그 3장 안에 안다 아니면 아는 것 이런 단어가 적어도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장에 4번 정도 알아야 된다. 아는 것,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지식이거든요. 지식. 근데 이제 우리가 지식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암기해서 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실제 그 지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이와 같은 거를 또 안다고 성경이 이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거 그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진리가 될 때 그걸 지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know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한 몸이 되는 거를 영어에서 아니면 히브리 말에서는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다. k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know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상당히 그 심오한 단어라는 거.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지금 유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면서 안다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짧은 서신 안에 13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절 가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냥 표현대로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려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왜 이런 거 아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큰 일도 많이 했지만 사고도 가장 많이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그 체험과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게 뭔가 그거를 몸으로 베드로 자신이 체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도라고 기록하고 여기 지금 죽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에게 파송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파송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호칭이 사도라는 호칭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여기 성도들에게 나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특히 이런 사실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대접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 죽기 바로 전에 자기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게 나는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너희를 위해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종이 돼야 된다 하고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종이 다 했습니다. 9절.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으므로 그가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을 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데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모르긴 해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상태에서 한 65세고 이렇게 돼서 이제 베드로가 죽었을 텐데 삶을 마감하는 가운데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일들 내가 다 감당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참 좋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를 가리켜 믿는 성도들 가리켜서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사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의 목사, 로마의 교황, 그렇죠? 무슨 어느 감독, 노회장 이러면 뭔가 클래스가 좀 다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유했던 그 믿음은 우리 것보다 특별하게 좋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했다. 비록 이 사도 아니면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면에서는 우리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해서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황, 그렇죠. 그 밑에 주교, 그렇죠. 주교를 담당하는 아르치비숍에서 대주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계급 체계에 이렇게 쭉쭉 돼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황의 믿음은 더 크고 그 밑은 조금 작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런 식의 그 믿음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나 12사도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그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 되면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말은 성경에서부터 조금 좀 이게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한 100년 동안 구원자란 말을 별로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세주, 그렇죠? 구세주는 세상을 구출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구원자십니다 얘기해야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구세주는 세상을 구출한 게 구세주잖아요. 그럼 구세주가 아니냐? 구세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구원자. 영어로 Savior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또 베드로 전서후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구원자.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려움, 원수, 병마, 사망에서 구출해 주는 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영혼의 병이 있어요. 죄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죄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분이다 해서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구주 아니면 뭐 구세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와, 그렇죠? 사망과 사탄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런 분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일을 대신 속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소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믿음을 얻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생활했지만 30년 동안 그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고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 의를 내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은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아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체험하길 원하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 화평, 그 다음에 평화, 이거는 성경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peace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말 이제 보시면서 평강을 얻어야 되겠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인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도 또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은 영어로는 great verse, 아주 굉장히 귀중한 엄청난 그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거 경험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많은 경우 지금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 그렇죠? 그걸 많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의 목표 두 가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하나는 덕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 미래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갖는 게 그 미래의 영광이에요. 그건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덕이라는 게 있어요. 덕은 뭐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딱 됐다 하면 두 가지 목표가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정말 성격도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몸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소망, 이게 확실해야 되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미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현실, 그 안에서는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덕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목표로 이제 삼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기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해야 될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에서 저와 여러분이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전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마약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마약을 한다,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면 나아가는 같이 일하는 이게 있어야 이 땅에서의 덕스러운 삶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영광의 소망에만 초점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변하면 다 변하겠지. 맞습니다. 변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과 여기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회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성한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론 이 다음에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파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해요.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죽어있던 그 예수님, 그 몸이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 그 몸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오셔서 산 그런 사람으로 나오시면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파워다. 공중에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다 살려 일으키시고 살아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공중으로 채워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게 그게 하나님의 파워다. 이런 파워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될 때 그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아는 건 어디서 나오냐요? 오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많이 아는 것, 이런 많이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꾸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생산을 해낸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다. 그래서 구원, 그거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그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이 전체 과정을 성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고백하면 그 이후에는 여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산해내는 이 성화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뭐 힘이 없고 그래도 아기가 나중에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아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니 염색자니 이런 게 지금 모든 게 완벽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해주는 건 양분 더해주는 건 이거 외에는 없지. 유전적으로 봤을 때 그 아기는 요만한 아기나 아니면 크게 된 그 사람이나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를 따라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이 성경 외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또 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혹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4절 가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기 그것은 영광과 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성한 권능,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거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divine nature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성을 띄었다 얘기하면 그걸 divine 하다고 얘기해요. divine. divine.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돼서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거의 그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만큼 의로우시면 거의 그만큼 의롭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이 많으시면 저희도 거의 그만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처럼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신성과 그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선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너희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이 쪼그라드신 그런 분도 있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 몇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때 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신자들이 흘린 그 피 흘린 발자취를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 말씀과 성경이 전하고 알려주고 양심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왜 살고자 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피를 흘리고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확고했든지 로마 가톨릭 교회 그와 같은 화형이니 물에 집어넣고 하는 이와 같은 물에 집어넣는 익사시키는 이와 같은 형이니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참수형 당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놀라운 것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떠한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면서 살 수 있느냐?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입양이 된 양자가 된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며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그 열전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이와 같은 약속들. 내가 지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한 도시가 있다.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옆에 내 자리가 한 자리 예비가 되어 있다는 그와 같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또 무엇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 그 약속들이 보배로운 약속이다. 영어로는 precious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precious stone 하면 보석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런 거 왜 보석이라 그래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여기 쭉 그냥 길거리에 다 깔려 있으면 그 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귀중하다, 이 프레셔스하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 그렇죠? 베드로서 1장 4절 보배로운 약속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왜 그래요? 드문 피예요? 없는 피예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다. 그 다음에 보배로운 돌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구원자다, 귀중한 구원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패합니다. 2주 전인가 서울에 주중에 갈 일이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경복궁 여기인데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 좀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경복궁 거기 처마, 뭐 기둥, 그 다음에 벽이랑 걸 다 깨끗이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지난 500년이고 뭐 300년이고 100년이고 두었더니 어떻게 계속 부패하니까 썩어 없어지니까 지금 해놔야 또 한 50년 있다 이제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칠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와 같은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썩지 않는 생명과 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낳으면 참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 가만 쳐다보면 꼭 부모를 닮았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부모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성이 식성을 결정한다. 그 무슨 얘기냐? 개나 돼지나 양이 먹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이 태어난 거,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본성, 네이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또 본성이 다르면 행동도 다르게 나와요. 독수리 하늘로 날아갑니다. 왜 그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돌고래는 바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또 본성은 살아가는 환경을 결정해야 다람쥐 반드시 나무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두더지는 땅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성은 또 모임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들끼리, 양은 양들끼리, 고기는 고기 때 이게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전라북도인지 남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고창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KJB 등산회. 왜 그래요? 다 같은 생각이니까 KJB 들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본성이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삶 속에서 식성을 결정하듯이, 그렇죠? 또한 행동을 결정하듯이, 또한 환경을 결정하듯이, 모임의 형태를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 본성이 일단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 일단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일단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나왔다? 식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이런 식성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안 들어간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나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한 장도 안 읽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본성이 아직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사람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같은 것끼리 모이고, 사자도 사자들끼리만 모이고, 양도 양끼리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사랑침례교회 여기 모여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형성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이 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내 손에 들어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뭐가 같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같기 때문에 같이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성경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사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귀어요 그 사람하고. 그렇다고 뭐 온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자꾸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으니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그렇죠? 하나님의 이 정결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사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그게 덕스러운 삶이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목표로 삼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하면서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 아가페를 더하는 것. 그 일을 슬금슬금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과 더불어 이거는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는 믿음에다가 뭘 더 해야 돼요? 덕을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징이 나타나는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에는 성장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이가 평생토록 아기로 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며 그 뒤로는 반드시 자라야 된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거야. 자라야 된다. 자라야 그게 생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게 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7가지 특성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믿음 다음엔 덕 다음엔 지식 이 순서대로 꼭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될 때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풍성히 제공해라 이런 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이 일을 추구해야만 이 뒤에 있는 7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고 11조 헌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렇게 넥타이 하고 가고 깨끗하게 입고 가고 그저 이 정도 하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열심을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첫째, 믿음에다 뭐를 더해야 되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virtue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뭐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것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명을 다하면 그러면 그것은 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땅이 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내면은 그러면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속에서 사명을 다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덕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맞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삶이 나타나지, 변화가 안 되느냐?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덕이 없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과 이런 것에 따라 게을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은 마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에다 내어 맡기면은, 그러면 덕스러운 삶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모든 거 할 때마다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덕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본성을 주셨는데 내가 협조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덕을 이루는 거, 믿음 좋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에다가 덕스러운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본성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 일이 필요하다. 그게 경건한,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게 아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가서 점잖게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꼭 문제가 집안에서 생기잖아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뭐 그냥 격이 없이 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은 덕스러운 그런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식은 뭐 하는 거냐? 분별하는 게 지식이에요. 분별.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게 지식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말씀을 아는 것.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생긴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걸 잘못 방치해 두면 교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지식 있는 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냥 무식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곤란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무식하게 살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지식이 많아도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제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절제잖아요.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거 좋은 겁니다. 다만 절제하는 것이 그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가서 보면 경주에서 우승하려고 한 자는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싱할 때 어떻게 해요? 무게 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무게 60점 몇 킬로 그거 맞추기 위해서 물도 안 마셔요. 그러고선 거기 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절제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더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걸 인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인내가 그냥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그냥 인내를 얻는 게 아니라 인내는 많이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거 자꾸 올 때마다 참는 거, 이걸 통해서 얻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경건을 더해라 그랬는데, 경건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가틀리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들리니스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좀 달라야 돼. 이렇게 볼 때, 아,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추구하는 게 다르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차를 가지고, 이건 필수니까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전세를 얻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거 주고 갖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차도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 우리 웬만큼 굴러가고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웬만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고 웬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처럼 꼭 300만 원,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양복 입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건 고상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형제의 친절,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핍박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사랑을 베푸는 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여러 곳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모텔, 호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형제, 자매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재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의 친절이라는 걸 대단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도 형제의 친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가 신경을 쓰고 형제의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7제가 아가페 사랑, 사랑을 거기에다 더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늘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희생이 있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7가지 성품을 소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믿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걸 가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께서 파워를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게 부족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7가지 여기 나와요. 믿음, 덕, 믿음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위에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그죠?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게 부족한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성경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7가지 특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7가지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끄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